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읽은 부분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좀 농사를 크게 지어서 큰 소출을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과연 그의 계획대로 그가 큰 수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더 짓고 그 창고에다가 그 수확들을 전부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저장해 두었으니까 이제 나는 편히 쉬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네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고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후에요, 우리 지난 1900년대 중반에 아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이 있습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희곡입니다. 이 희곡의 주인공은요,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 로만이요. 이 사람은 세일즈맨인데 이 사람의 꿈이 이것이었습니다. 큰 돈을 모으는 그런 세일즈맨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큰 돈을 모으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겠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내 아이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의 꿈대로 풀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아들과의 사이가, 관계가 자꾸 망가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는 자기 잡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빚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와는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제 물려줄 것은 빚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가 아이들에게 뭔가 좀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보험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 사고를 가장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례식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품고 사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셨어요.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 극이 그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례들은 물론 우리가 내가 큰 장사꾼이 되겠다라는 꿈이 나쁜 꿈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중요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꿈들은 전부 그것보다 그 하위 개념에 속하는 것들이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문제 넘버 원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된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목적은 뭡니까? 가장 숭고한 목적이요. 내가 나에게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고 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숭고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해야 하는 숭고한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요,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이 요리문답은 1600년대에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작성한 신앙고백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는 책이죠.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1900년대 어느 때에 내가 누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라고 하시는 이런 예정이 하나님 앞에 있으셨단 말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시고, 이제 6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고요. 에베소서 1장 14절은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사실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 기묘한 하나님의 솜씨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봄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시오. 또 이 봄에 새롭게 되는 이 그린 색깔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하는 이런 계절의 조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요. 뭐 하나에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뭐 하나 이 빠지는 것 없이 톱니바퀴가 잘 이 맞물려서 돌아가듯 온 천지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미물의 찬송을 그토록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잘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나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무슨 부족을 메꾸려고 인간의 찬양을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찬양하라고 그렇게 막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God,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From God. 그 다음은요, 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Through God. 그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결국은 주님입니다. To God이요. 그러니까 만물이 from God, through God, 그리고 다시 to God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이 지탱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좋은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놀래고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시편의 그 묵상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프레이즈로 가득 차 있다. 연인들은 서로를 프레이즈한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인을 프레이즈하고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프레이즈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게임을 프레이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프레이즈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기 혼자서 찬양할 뿐 아니라 남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야, 저거 보세요. 저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고 옆 사람의 동의를 구합니다.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프레이즈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가요, 성소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것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랫동안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다윗성을 새로운 이 왕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다윗성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우사의 사건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게 여기셨겠지만 우사의 사건은 개요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언약 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반하다가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수레 위에 두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랬고요.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우사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우사라는 사람의 좋은 동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가 잡았는데 그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그가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면요. 성경은 이 일이 명백히 우사의 잘못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므로 우사는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를 만지기는커녕 언약궤 가까이에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4장 2절 말씀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그랬습니다. 먼저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다음에 5절 6절 보면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등등 이렇게 궤를 어떻게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요. 민수기 4장 15절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요. 먼저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언약 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이렇게 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우사가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이죠. 굉장히 심한 일 같습니다만은 때때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시는 식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아들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 향을 태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진 어떤 물건도 사사로이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겼던 한 사람이 있죠. 그건 누구? 아간이요. 아간. 하나님은 그 아간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요.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탕판값의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할 만큼 잘못된 죄인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이 있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나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that's no good 말씀하시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록이 성경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갖다 놓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데 3만 명이나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매라 했습니다.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새 수레면 아마 그래도 뭔가 정성을 들이고요,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나중에요, 또 이 일을 진행하였던 과정을 보면 역대상서 13장 말씀이요, 13장 1절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왜 제사장들과는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군대 지휘관들과만 의논했다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요, 아니요, 뜻은 좋아 보이는데 제사장들과도 좀 의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제사장들은 그 일은 군대 지휘관들뿐 아니라 우리와도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다고 여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건 일반 백성들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게 옮깁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합의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 많이 동원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사 3만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큰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뭐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친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서 13장에 보면요, 13장 4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사람들이 전부 찬성했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나의 기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요, 또는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사고나 판단이나 계산이나 방법을 쫓으면 우사의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행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